이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누군가 하니까 자녀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그 다른 그 문화 속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요. 함부로 다루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자녀 교육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거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그 가정관리와 자녀관리 이것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도 많은 우리의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됐지 우리의 자녀들과 내 아내에게 하는 이것이 뭐 그렇게 거룩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자녀를 돌아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거룩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그런 일이다. 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녀들을 아주 거룩하게 양육하라. 거룩하게 양육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가 세속적인 그런 관점, 세속적인 생각을 다 정리하고 늘 영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바로 서야 하듯이 역시 그 교역자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아내와 모든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특별히 주님의 종은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성소를 섬기는 그 당번이 됐을 때 그 당번이 주어졌을 때는 충실하게 성소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할 일이지 자기가 성소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한 예로서 우리가 그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절대로 성소에서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성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술 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를 망친 사건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능하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성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데 이제 마음을 두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마음을 온전히 성소에 두고 예배에 두고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목양하는 데 둬야지. 너 마음이 떠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일에 그 다음에 세상 일에 정치하는 일에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직무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양떼의 그 형편들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살피기는 살피는데 어떻게 살펴라고 그랬냐? 부지런히 살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교회에 있느냐? 내 마음이 성전에 있느냐? 내 마음이 그다음에 양들에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에 두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목양하는 데 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바로 그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국가와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 있게 될 때에 모든 사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오늘의 이 지도자의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거룩 속에 집어넣고 또 하나님께서는 1장이 아니라 2장에 걸쳐서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깊이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지도자가 드릴 거제와 요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거제, 요제라는 것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제란 어떤 제사냐? 쭉 들어 올린다는 거죠. 들어 올리고 또 내리고 하는 이것을 거제, 그 다음에 이제 올린 것을 또 흔들어 드리는 거, 이것을 또 요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거제와 요제를 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면요. 자,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바칠 때, 봉헌할 때는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거냐,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 거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렇게 흔들어 드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결국은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사용하는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지도자들에게 내려주신 것은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성 피부병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이 나는 자나 정액을 흘린 사람이나 부정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그 재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지도자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영육의 상태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내려주신 분깃인데요. 자, 이것은 특별히 가족을 거룩하게 부양하기 위해서 분별해서 사용해 주라, 이런 이제 규정들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요, 거룩하게 사용하게 되고, 특별히 가족 부양하는 일에 잘 사용해야 되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일에는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면에서도 사실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즐거이 받도록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삶의 모범이 먼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도 최소한의 윤리만은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최소한 어린 양을 삶을 때도 그다음에 그 자기의 어머니와 엄마와 함께 적어도 8일 동안은 같이 있게 해주고 또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그 모든 동물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분깃을 사용함과 동시에 올려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거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해야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분깃을 사용할 때나 올려드릴 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처럼 지도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과연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